지금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정말 바른 종말론과 건전한 요한계시록을 배웠기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미리 볼 수 있고, 야, 정말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대를 분별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지근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일에 간신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를 보고도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7년 환란 때에 내 민족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호위하는 대구는 천사장을 말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천사장 미카엘은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교회를 데려가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존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은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환란입니다. 예레미야 30장을 보면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환란이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굉장한 환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7년 환란 때 구원받게 될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유대인 14만 4천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시대가 끝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14만 4천 명입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 36장, 39장, 요한계시록 14장, 스가랴 12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이 성도들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7절 보세요.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성도의 권세가 한때, 두때, 반때, 여기 때는 1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나면 다 깨어질 것이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색출을 당하고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다 색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1절부터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자, 여기 봅시다. 7년 환란 중반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성전에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0일입니다. 12절에 기다려서 끝까지 견뎌서, 그 뜻입니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1335일입니다. 그러니까 133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이걸 제외하면 추가로 45일을 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5일은 이 지구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천년 왕국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45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4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여기 복이 있으리라,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은 1290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는 1260일이라고 말씀하셨죠. 30일을 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을 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을 감하지 않았다면 한 명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30일을 감하실 것이고, 그래서 1260일, 정확하게 42달입니다. 후 3년 반을 끝까지 버티고 추가로 45일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 속에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3분의 1 사람들에게는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고, 특히 7년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4절입니다. 4절.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들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의 교통과 지식, 이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하루에 2천억 개가 넘는 이메일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지식과 교통이 발달한 때도 없었습니다. 현재 한 사람이 하루에 취득하는 이 정보량은 100년 전의 사람이 평생 취득하는 정보량을 능가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야말로 지식과 교통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배를 타고 한 달 정도는 가야 했는데 오늘날은 10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전 세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가 몇 년, 몇 개월이 아니라 우리 시대는 몇 주, 며칠 만에 바뀝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쫑쿠를 먹어봤거든요. 왜 웃으시는 거죠? 유행이 다 지났다면서요. 이미 트렌드가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은 6개월만 지나면 고물이 됩니다. 자, 마지막 때는 지식 양의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연간 7,000개가 넘는 박사학위 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고 있는데 그중에 90%는 읽혀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진행했는데 오늘날은 검색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미나이나 챗 GPT에게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궁금할 때에는 AI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워낙 거짓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상담하거나 AI와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헛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주의해야 할 겁니다. 우리 시대는 지식과 정보량은 급증하고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약하고 미디어에 의해서 쉽게 선동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는 너무 빠르고 너무 새롭고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위험한 시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반드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의 원래 뜻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예언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해도가 늘기 때문에 예언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문맥상으로는 그러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 시대에는 예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도와 지식이 늘 것이기 때문에 예언의 의미가 보다 더 밝히 드러날 것이다. 사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악을 행할 것이다. 이것도 말씀하셨죠?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마지막 때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세상에 대한 피크빛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떠한 세상이 될까? 살기 좋은 안락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창궐하고 굉장히 위험한 각박한 시대가 될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여러분, 7년 환란 속에 들어갈 사람들의 죄악상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7년 환란 속에서 빈번히 행해지는 대표적인 죄악이 귀신 숭배라고 나옵니다. 제가 잠깐 앞에 보여드릴게요.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직접 찾으면 좋겠지만 구절들을 앞에 옮겨왔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7년 환란 속에 들어갈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가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죄가 여러 귀신을 숭배할 것이다. 귀신 숭배입니다. 우리 시대에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미국에는 지금 사탄 제일교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탄 숭배 의식, 이러한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배후에 있습니다. 환란 속에 들어가면 사탄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귀신 숭배,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여러 귀신을 숭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 살인과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 명의 이상의 태아가 낙태로 죽습니다. 1억 명 말이에요. 연간. 그리고 복술과 점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는 파르마케이아인데 약물 복용도 됩니다. 우리 시대에 마약 복용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음행과 성도덕이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악한 자는 악을 행할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징조가 있는데, 자,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그 당시 이 가나안 부족들이 행했던 가증한 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주문에 우는 사람입니다. 신을 접한 사람이나 빙의하는 사람, 박수, 남자 무당입니다. 초혼자, 혼을 불러들이는 영매술사입니다. 그들을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무당에 속하는 사람들을 꺼려하고 쫓아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무속인들에 대하여 관대해집니다. 귀신을 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시대는 악령을 접하기 너무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속인들만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장난이라고 하지만 해마다 이 연예인들이 점을 보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악령의 활동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어린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이 가나안 7민족이 짓던 죄가 어린아이들을 한꺼번에 불태워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경계하셨던 일입니다. 어린아이를 실제로 제단에 바칩니다. 인신공양, 인신제사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 여기시는 죄 중에 하나였잖아요. 고대 암몬에 여기 인신공양 신전이 발견됩니다. 여기 제단 밑에는 수천 개의 뼈조각이 발견되고 실제로 몰렉을 숭배했던 겁니다. 페니키아에 아이들 유골들이 발견됩니다. 아이들을 통째로 바친 겁니다. 인신공양입니다. 이집트에 인신제사 제단이 발견됐고 페루에 어린아이들 뼈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인신제사를 했던 겁니다.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 아시죠? 사람을 산채로 심장을 꺼내고 제물로 바쳤습니다. 전 세계가 인신공양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브라질의 해마다 열리는 그 카니발 들어보셨죠? 카니발. 카니발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2024년도 카니발 축제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매를 맞고 농락당하는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웃습니다. 카니발의 원이 까르네 빨 바알입니다. 칸이 바알인 거예요. 원래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바알을 위한 고기라는 뜻입니다. 카니발이. 영어 나오니까 갑자기 신경질 나죠? 제가 번역해 왔거든요. 여기 카니발은 바알에게 고치는 고기라는 뜻입니다. 원래 바알은 고대 가나안과 피니키아의 신으로 사탄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로,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동물과 사람, 특히 아기를 번제물로 바치며 바알을 숭배했다. 하나님 이걸 금하셨는데 비밀리에 오늘날까지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프리 앱스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언론에는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프리 앱스틴이 맞습니다. 본인이 자기 이름을 앱스틴이라고 발음했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의 억만장자, 자산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앱스틴 파일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1월 30일에 미국 법무부 사이트를 통해서 300만 장이 넘는 자료가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700만 장이 넘다고 해요. 전부를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절반 정도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완전히 충격 속에 휩싸여 있죠. 재계, 정계, 연예계, 문화예술계, 학계의 사람들이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자행하고 있었냐.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트였지만 실제로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타락되어 있었고 심지어 인신공양을 하고 있고 사탄을 숭배했다는 지금 증거가 드러납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음모론으로 치부했지만 지금은 증거 자료가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음모론이 아닙니다. 사탄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앤드류 왕자, 미국의 41대 대통령 조지 H.W. 부시 대통령까지 언급되고요. 빌 클린턴,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레리 서머스, 토니 블레어, 영국의 전 총리였죠. 데이비드 앱스틴, 케빈 스테이시, 심지어 달라이 라마, 스티븐 호킹, 루퍼스 모독,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제작자까지 지금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제가 형제 자매님들께 이런 말씀을 굳이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사탄에게 완전히 속해 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타락돼 버린 겁니다. 미국 법무부 사이트를 통해서 앱스틴 파일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앱스틴에게 누군가가 그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어젯밤에 굉장히 고마웠다. 근데 가장 어린 소녀는 조금 건방졌다. 어린아이들을 폭행한 겁니다. 성적으로. 소아성애자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린아이들이 실종되는 것이 보고된 것만 10만 명이 넘는다는 것 아세요? 어떤 사람은 30만 명까지 추론합니다. 그리고 이 앱스틴 파일의 계좌 이름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 실제로 애들을 바쳤습니다. 여기 리추얼리스틱 세크리파이스, 희생제사 의식까지 했습니다. 애들을 사지를 자르고 피를 마시고 장기를 끄집어내고 변까지 먹었다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요? 엘리트들이. 보세요. 예레미야 19장 5절에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 금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인신제사가 없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공양이 있었잖아요. 심창전이 무슨 내용이에요? 사람을 산채로 바치는 내용입니다. 성경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인신제사가 사라졌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사탄을 숭배하고 있었던 게 밝혀지는 겁니다.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꼬마가 죽임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녀는 알았다.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 앱스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조롱거리로 삼은 겁니다. 서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웃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디 앨런이라는 영화 감독과 그 아이메시지를 오고 갔던 내용인데 사람의 심장을 먹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심장뿐만 아니라 너는 섬유질을 공급받기 위해서 뼈까지 씹어 먹었잖아. 그리고 비프 저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900번 이상이 나와요. 저키라는 단어가요. 저키가 육포입니다. 육포. 근데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무슨 그 육포를 먹었니? 육포 맛있었어. 이 내용 뭘까요? 새 것은 없지만 냉장고에 오래된 건 있어. 너 그거 가져갈래? 제프리 앱스틴한테 누군가가 보낸 겁니다. 육포가 뭘 것 같으세요? 인육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레온스 빌딩으로 와라. 절키를 보내라. 그리고 그는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스차일드를 대표한다. 로스차일드 가문을 위해 일한다고 앱스틴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유대인 우월주의로서 이방인들을 고임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보십시오. 고임,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고임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게 아니라면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존재한다. 완전히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걸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보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이슈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기소된 것이 제로입니다. FBI에서 수사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더 보면 여러분이 앱스틴이 사람들을 트랜스젠더 그리고 이 동성애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빌 게이츠와 대화하는 그런 내용에는 어떻게 하면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쉽게 쓸어버릴까 이런 내용까지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성전환시키는 것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런 정황들이 지금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핑크빛 환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어차피 사탄이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하며 7년 환란은 사람들이 분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분노하고 그래서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주님이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세요.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물론 사탄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들어갈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도 포함될 겁니다. 지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땅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추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 지수가 증가합니다.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얼마나 심해지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 4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신앙을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무슬림으로부터 테러를 당합니다. 나이지리아 들어보셨죠? 예멘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집단 학살을 당하는 겁니다. 그의 반면에 무슬림은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타락하고 있는데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점점 관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위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과 캐나다,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과 호주는 이미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미국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아주 편파적이고 혐오 발언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발언하면 2만 불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죠. 지금 한국은 엄청난 안티 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충 교회를 다니고 믿으면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물론 이 말씀은 7년 환난 속에 이루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 마귀가 쫓겨나게 됩니다. 7년 환난 중반기에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 1장과 스가랴 3장을 보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자유왕래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존재가 마귀인데 7년 환난 중반기에는 이 고난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절대 하나님 앞에 마귀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분풀이를 세상에 완전히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마귀는 자기 때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 다가가시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때가 되기 전에 왜 오셨습니까? 마귀는 자기 때를 알고 있는 겁니다. 7년 환난 중반기에 쫓겨나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마귀가 아는 겁니다. 이제 3년 반만 지나면 자기가 무적행에 갇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시대가 바로 후 3년 반인 겁니다. 그런데
7년 환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합니다. 마귀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배신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최고의 적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오늘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 이 본문 다니엘서 12장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0절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고 있는 성도들의 합당한 삶, 본문은 4가지를 크게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내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그 징조를 미리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이 시대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가 반드시 들어야 할 바른 교훈은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허탄한 이야기만을 듣습니다. 허탄한 이야기, 반성경적인 이야기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신경을 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연예인이 성형수술을 했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사람이 탈세를 했든 말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누가 군대를 갔든 안 갔든 도대체 무슨 상관인 거예요? 관심을 좀 끊어야 됩니다. 허탄한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끊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바른 교훈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이 시대를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보십시오. 지금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재림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에서 정말 바른 종말론과 건전한 요한계시록을 배웠기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미리 볼 수 있고, 야, 정말 내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대를 분별하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지근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일에 간신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를 보고도 아무것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를 배울 때 음을 잡지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하죠. 박자 감각이 없는 사람을 박치라고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을 영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여기 로마서 13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달을 것이다. 야, 내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내가 더 이상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간신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넘겨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이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가 이렇게 결단을 할 때의 나이가 13살에서 15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도 이방 땅의 심장 바벨론의 왕궁에서 다니엘이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나는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국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 결과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변하지 않는 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귀한 별이 되었느냐?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결심을 굳히셔야 돼요. 이 대학생의 시기에 결심을 확실히 굳혀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내가 뜻을 정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 마귀가 형제 자매님들 교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뜻을 정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왜 신입생 수련회에 오는 것을 마귀가 그토록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뜻을 정해버릴까 봐. 이 대학생의 시기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까 봐 마귀는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뜻을 정한 인생,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별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개강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학생, 신입생으로 올라온 형제 자매님들, 늦기 전에 뜻을 정하십시오.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 큐티를 지키겠다. 결심해 보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성경 4장씩은 묵상하겠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믿음 없는 행동과는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제에 빠지지 않겠다. 나는 올해 적어도 3명 이상을 건져보겠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만 자야 할 때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이 움직임에서 마지막 날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너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극명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로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죠. 잠깐 앞에 보시겠습니다. 22장 10절.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왔는데 적어 놓으셨다가 혹시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분들은 묵상해 보세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극명하게 갈라질 겁니다. 더러운 사람은 계속 더럽게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 불의하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은 더욱 의를 행하고 점점 더 거룩되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시대는 굉장히 음란한 시대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삶의 목표는 거룩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내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내 말초신경을 어떻게든 자극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라는 이 부패, 타락이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정결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람이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화하게 될 겁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특히 청년의 시기에 조심해야 할 것이 청년의 정욕입니다. 성적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능력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행복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거룩의 흠집을 내서 신앙생활의 기쁨과 힘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지금 우리를 영적으로 삼키려고 하는 이 대적들과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하는데, 전투력을 상실한 성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학생의 시기에 특별히 마귀가 우리를 특별히 음란의 죄로 이 청년의 정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불같이 일어나는 아주 강한 이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 유혹에 대해서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짤막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굉장히 엄격한 부모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피 엄한 부모, 막 때릴 때 피까지 내는 엄한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이 5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죄의 기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5가지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피입니다. 피하라, 피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동조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피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날마다 유혹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반응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함께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요셉을 잡고 늘어질 때에는요,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는 것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이 청년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환경과 분위기를 피하십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정욕은 맞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요, 피해서 이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싸우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피하고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마지막 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6장 27절에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불을 품고 있는데 그 옷이 타지 않겠어요? 숯불을 밟고 있는데 그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면 그거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이 치명적으로 실수하게 된 거죠. 저녁 때 늦잠에 깨어나서 지붕 위를 거닙니다. 그리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는 계속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 환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갔다는 뜻입니다. 환경을 피하라.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피하십시오. 잠언 5장 8절에도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멀리하라. 가까이 가지 말라. 다급한 목소리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주치지도 말라, 그 뜻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피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에게는 본성적으로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에다가 음란한 것을 접하면 백발백중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정욕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떠나야 합니다. 특히 대학생의 시기에 이성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참여하면 이성의 유혹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예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성끼리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남의 선행보다는 남의 약점이나 남의 실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더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악한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들, 틈만 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멀리 하십시오.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설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고 그러면 잘 들리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요, 쉽게 판단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내 마음이 별로 좋지 않고 내 신앙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에는 남을 판단하는 눈이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전하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충성되고 순전하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순수하면 다른 분들도 순수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합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합당하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처럼 보이잖아요, 다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 사람이나 환경을 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들을 옆에 두세요. 그래서 여기 시편 101편 3절에도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 낮고 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생의 시기에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마십시오. 무엇을 보는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루한 것을 자꾸 보는 사람은 비루한 인생이 될 겁니다.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을 보는지를 조심하십시오. 별이 될 수 있는 이 시기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음행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노의 어원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음란한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보는지를 조심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싸우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싸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청년의 정욕, 성적인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이기는 겁니다. 고난은요, 고난은 피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맞서 싸우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다가오면 피하지 말고 기도로 맞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청년의 정욕은 피해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지혜로운 이유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청년의 정욕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만들죠. 피하라, 마주치지도 말라, 그 뜻입니다. 혹시 내가 내 방에 혼자 들어가면 백발백중 항상 넘어졌습니까?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구를 재배치하고 방 청소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어플을 지우십시오. 보안 폴더 만들지 마십시오. 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멀어져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내가 깨끗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죄를 막아줍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한 것을 돌아보면 언제 죄에서 구별되고 가장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누군가를 전도할 때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건지려고 했을 때 거리끼는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게 됩니다. 전도의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방법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거룩하고 깨끗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 전도의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 일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연단을 받을 때, 환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음란의 최치가 우리에게서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원없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더러운 존재를 통해서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서 12장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반면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심판의 부활입니다. 악인이 부활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도 부활하는 거예요. 머지않아.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머지않아 부활합니다. 다만 부활해서 가는 곳이 다를 뿐입니다. 의인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생명의 부활, 승리의 부활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한 죄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큰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일이었구나, 그때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수지받는 날이 됩니다. 주님을 고대한다는 이유로 현실의 일에 등한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그것이 책망받을 이유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겁한 현실 도피형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면서 하늘의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이었지만 발붙이고 있는 땅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현재 지금 여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성실히 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 말은 땅에 거하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다해라. 그것이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학생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넘겨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여기 청하오니 이 원문을 보면 최고의 존경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거 아첨하는 게 아닙니다. 환관장에게 굉장히 예의 바르게 다니엘이 요청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의 진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실제로 환관장을 존경했고 환관장과 바벨론의 왕이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교수님이, 내 위에 있는 상관이 까다롭고 도덕적으로 흠이 많다 할지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2장입니다. 2장 14절.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다니엘은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도 보지만 어떠한 태도로 말하는가를 더 크게 봅니다. 아무리 맞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윗사람의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보느라고 이 땅의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틈만 나면 사람들과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상관에게 대들고 교수님에게 따지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지만 학교 등교 시간에, 직장 출근 시간에 늦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새 친구와 함께 늦게까지 교제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조는 법이 없었습니다. 학교 시간, 수업 시간을 성경 읽는 시간으로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서 인간관계에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점이 다니엘이 탁월한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다니엘은 탁월함과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느라 학교에서, 가정에서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학교가, 내 캠퍼스가 사명의 땅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선교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등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벌벌 떨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적진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 군대인 겁니다. 교회는 도피처가 아닌 겁니다. 학교 공부하기 싫으니까, 출근하기 싫으니까 교회에 와서 숨는 도피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출근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근근히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탁월했습니다. 6장도 넘겨보시죠. 6장 4절입니다. 4절. 이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두 번이나 다니엘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다.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뒷조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수십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공무 집행 기록을 다 훑어본 겁니다. 그런데 잘못한 게 없어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도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 시대에 다니엘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으니까 1학년은 조금 놀아도 되겠지. 아닙니다. 진로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지금부터 취업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종말을 준비한다고 해서 집 팔고 땅 팔고 하얀 옷 입고 모여서 기다리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위치에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범법 행위하지 말고, 세금 성실하게 납부하고, 군대 가고, 공부하고, 직장을 모험적으로 다니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면서 믿는 성도님들을 위로하면서 너무 복잡한 취미생활 정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시험 기간을 카운트합니다. 왜요? 벼락치기 하려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공부했던 학생은 언제 시험을 보더라도 당당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언제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끄떡없는 영적인 실력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천국 지향적으로 살라, 그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성실하게 살되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천국을 지향하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천국을 지향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봐야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서러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걱정이 많고 세상에 대한 공포가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열심히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자리와 이 세상의 취업과 이 세상의 학벌 등의 욕심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건강과 진로, 불확실한 이 미래가, 염려가 자꾸 올라올 때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세상이 주는 서름과 가난과 압박과 역경을 가볍게 용서하고 가볍게 이기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나팔 소리를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있으면 오십니다. 다니엘,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 다니엘은 별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별과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장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다니엘 인생을 향해 말씀하신 것인 동시에 마지막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자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칠흑과 같은 캄캄한 세상입니다. 캄캄한 세상일수록 별이 빛납니다. 별 볼 일이 없죠, 요즘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겁니다. 이거 보면서 아무 감흥이 없으신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각박해졌어요, 형제자매님들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캄캄한 시대일수록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캠퍼스에서 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기에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정결하게, 이 세상에서도 정말 성실하고 탁월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됩시다. 이 시대의 별이 됩시다.